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하루의 새벽을 시작하며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방패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성경 3장은 사실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한 장이죠. 그 11조를 도둑질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 11조를 도둑질한 것이 왜 그때 문제가 되었냐 하면 그 11조가 쓰여지는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주어진 땅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만 전념하게 하고 그 외의 자손들 나머지 이제 요셉 지파를 둘로 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했기 때문에 12지파가 내는 11조 10의 1조를 그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뭐 또 재물의 일부들을 레위 자손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그 도피성 말고는 그 레위 자손이 받은 땅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이시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12지파니까요. 11조를 해도 레위 자손에게 두 몫이 더 주어진다고 볼 수 있죠. 18이니까 그 11조를 10지파가 되면은 그게 온전한 1인데 12지파가 되니까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11조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가난 혹은 전쟁 혹은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11조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결국 무엇이었냐면 레위 자손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이야기도 우리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건국 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그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고 제사를 섬기고 율법을 바르게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이 주는 그 이득, 하나님의 것이 드려져서 그것을 받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말하자면 성도가 목회자에게 우리가 네 월급 주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네 월급을 주는 게 돼버리면 그 월급 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에게 이게 뭔가 더 유리하고 더 불리하고 하는 기준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대로 진리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냥 거짓 선지자들만 넘쳐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오늘날도 뭐 만약 11조가 그런 식으로 드려진다고 하면 그런 교회들은 뭐 불행하게도 바른 말씀을 진리 안에서 듣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죠. 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더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 종교가 타락하고 뭐 교회가 무너지는 뭐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을 받아요라는 그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그게 왜 드려지지 않았으며 드려지지 않은 결과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이 말씀대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 오해고 11조를 한다고 복을 주신다는 기보다는 10의 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뭐 내 수입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 수입이 100만 원이든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게 해주시는 돈임을 믿습니다. 그 돈으로 표현해서 뭐 좀 죄송합니다만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게 11조의 고백이죠. 얼마를 드리든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 5만 원을 하면 굶어 죽어요. 그렇지만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의 의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 된단 말입니다. 그 대신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주신 사람은 나는 뭐 1억을 벌지만 뭐 1000만 원만 낼 거야. 뭐 한 100만 원만 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이 버는 사람은 나의 그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나에게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의 2조든 3조든 더 흘려보내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는 많이 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지갑을 정말 그 돈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의 액수가. 그 11조를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란 뭐 아무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뭐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말씀도 아니고 그냥 돈에 환장한 그런 얘기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11조를 안 한 결과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대에 뭐 정말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안 걸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작 들어야 될 이제 뭐 소유가 좀 많고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정말 힘겹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11조가 주제는 아니에요. 말라기의 주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회복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 안 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주를 하나님께 실컷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저주하고 대적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발뺌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그 죄과를 보지 못합니다. 볼 능력이 없어요. 진짜로 잘했다고 믿어요. 이번 계엄 사태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제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수많은 미혹들,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건진 법사니 천공이니, 천공도 손절했더라고요. 천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지 않더라고요. 그 천공이니 뭐 이런 무당들의 수많은 얘기들에 미혹되어서 그걸 진짜로 믿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전부 저 빨갱이들이 잘못한 거고 나는 빨갱이들을 척결하려고 계엄을 했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 나와 함께 싸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앞뒤의 분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조차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 떠나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분별이 안 되는.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또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남을 짓밟고 속이고 경쟁에서 빼앗고 해야 세상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주고받는 이 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성경에서 다녀요. 어떤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서 압제당하고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혹시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다 알게 되고 그날에는 다 가려집니다. 그게 본인이 그 악인들이 나는 선인입니다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선한 척하면서. 근데 그날에는 밝혀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닌지가 진짜 그날에는 밝혀질 것이고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역시 우리가 판단을 좀 덜 해야 되고 유보해야 되고 그때 알게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든지 지나치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내가 자기 의에 빠진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마귀의 함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게 되고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이죠. 잘 보시면 말라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경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그 형통이 사실은 얼마나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막 우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막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의 날에 용광로의 불길이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다.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유명하고, 지금 박수받고, 지금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지금 막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불살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물질이 많지 않거나 내가 지혜롭지 않거나 내가 사람들이 인정 못 받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게 진짜 생명임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부자거나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거나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된 지옥이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왜 지금 지옥이에요? 잘 나가더만. 잘 나가니까 추락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이거 잃어버리면 난 다 끝이거든요. 그리고 더 가져야 되니까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엉뚱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 치료하는 광선은 무슨 이렇게 질병을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이제 많이 관용구로 표현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여기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은 그 병을 이렇게 표적 치료하는 레이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공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정의,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당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높아지는 그것이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여기 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의 날에 용광로같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휘황찬란한 세상의 성공과 환경적인 그냥 온전히 그냥 오로지 눈으로만 보이는 그 축복, 가시적인 축복과 형통함들은 그날에는 별거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은 그거 이미 그 사람은 뭔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벌써 거기 안 있겠죠. 왜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못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모든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고, 눈이 밝아지는 거고, 다르게 보게 되는 거고, 모든 그 잘못됐던 기준들이 다시 전복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건강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 안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니 권세가 있죠.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갖게 되고 그들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이 그 모든 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냐?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늘 읽었냐 안 읽었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 속에서 그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찾는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 무슨 어리석다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악인들은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에 물론 중간기 시대라는 400년 정도의 그 암흑기가 있지만 그 시대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삶에 그 로뎀나무 밑에 그 처절한 그 핍박과 고생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죽음이 정말 헛된 죽음처럼 보이고 그 헤로디아라는 여성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그냥 이 헤롯도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 간교함에 술책에 놀아나서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이 보냈던 엘리야조차도 자기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고 감옥에서 죽기를 사형을 기다리며 이 시험이 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뭐 엉뚱한 짓만 하는 것 같네. 저분은 지금 빨리 이 로마 뒤집어 엎고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가서 말해줘라. 그 일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얘기해 주어라. 그분이 누구세요? 구약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죠?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저주로 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축복, 그 구원은 같이 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날이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 유일한 기준은 이 언약의 결론이요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모든 그 원류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 이 모든 원류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가운데로부터 11조를 해야 됩니다가 나온 거고 이 거대한 이 원류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거대한 원류로부터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시각 없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교회 뭐 주일 성수 빠지면 안 돼. 그냥 11조 꼭 해야 돼.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나 이런 식으로만 보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이 악한 세대와 그 세대의 세속적 하나님 없는 성공과 형통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그날에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이고 한편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던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잘 분별하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발휘하셔서 그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을 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도 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또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말라기의 정말 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논쟁적인 그 말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더욱 강해졌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과 시험들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 정말 성경에 나온 그 11조 우리의 삶의 일부의 그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요량이시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원하신다면 지옥불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며 그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잘 따라서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미끄러운 길도 조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